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천국의 소망을 얻었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매가, 특히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따라하세요. 반드시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복수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복수인 것처럼, 여러 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단수라는 거죠. 즉 9개의 서로 다른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하나 안에 9가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귤 좋아하십니까? 귤. 네. 여러분 귤을 한번 닦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알맹이가 여러 개가 있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내가 이 부분에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열심으로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그 열매를 보충해서 하나의 성령의 열매를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열매는
십자가의 형상을 통해서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죠. 스크린에 한번 십자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자가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가로 세로의 선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자, 수직선을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시고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수직선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앞에서 말하는 전반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예요. 또 여러분 수평이 있죠. 이 십자가의 수평선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냐면 중반부에 있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이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아야 됩니까? 예? 나를 못 박아야 돼. 나의 옛사람, 나의 구습, 나의 모든 욕심, 탐욕, 죄된 모습. 그래서 나를 여기에다 탁 못 박아버리면 여러분 거기에 나의 옛사람이 달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에서 마지막 세 가지를 말하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17년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입술로만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와서요. 오늘부터 3주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열매를 많이 맺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반부의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십자가의 수직선.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은 곧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측량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값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런 말 잘 쓰죠. give and take.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의 사랑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잘해요. 내가 어떻게 위해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한테 얼마나 많은 걸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갚지? 라고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섭섭이가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배반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늘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반응이 안 오면 상처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조건적인 사람과의 사랑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할렐루야. 주시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하거나 주님을 떠나고 외면할 때에도 너에게 이런저런 것 해주었으니 나한테 어떻게 그러느냐,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따져 묻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일일이 물으시고 도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면 또 주시고 돌아오면 또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 그러면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그죠? 사랑 그러면 뭡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 소시적에 사랑 한 번쯤은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사랑의 경험들을 하면서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책으로 배우지 않아도 사랑은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낌없이 주고 베풀고 희생을 감수하고 섬겨야 되는데 왜 우리의 모습은 줬다가 그 준 만큼 도로 받기를 원하고 베풀다가 더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계산했다가 나중에 받는 거 계산기 두들겨 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돼요. 재능을 드려야 돼요. 정성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와 표현의 모습들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푸는 게 아니고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고,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여러분, 늘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서 오나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입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와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가 대부분 어떠한 것이냐면, 외롭다.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정말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내 편은 과연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마음의 상처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처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하고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되돌아서는 것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우리가 돌아오면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상처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고난당한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의 열매고, 두 번째가 희락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엔 내 삶에 희락의 열매, 즉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쁜 것처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아세요? 신바람 건강법 해가지고 그 황수관 박사님 있으시잖아요. 이 신바람 건강법에 황수관 박사님이 늘 말씀하고 있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장수하고, 그러니까 즉 오래 사는 것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쁘게 웃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이 그래요. 만약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험악한 인상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황수관 박사님이요, 이거 녹음되죠? 이거 혹시 누가 들으면 큰일 나는데? 뭐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눈이 착 찢어지고요, 입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보면 왜 저승사자 같은 입이에요. 그리고 눈매가 막 날카롭고 이 얼굴이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인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황 박사님이요, 인상이 무서워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요, 경찰이 검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탔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검문 검사가 안 해도 이 황수관 박사님은 꼭 혼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늘 웃고 가는 곳마다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니까 본인의 얼굴이요, 험악한 인상에서 웃는 하회탈 같은 인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오시면 제발 인상 쓰지 말고 웃으시라고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있는데 이러고 계시면은요, 소심한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말씀을 혹시 잘못 전했나? 이삭의 아들을 아브라함이라고 했나? 막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글생글 웃는 모습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은요, 막 제가 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더 은혜롭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한 두 분 인상 쓰고 계시네.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게 당연하지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구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 기쁨은요, 우리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밌는 코미디 TV 프로그램을 봤다고 해서 거기서 막 웃기는 장면이 나왔다고 해서 막 웃었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고, 물질이 막 갑자기 복권 당첨이 돼가지고 물질이 막 벼락부자가 돼서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만족한다 해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 진짜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뻐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수직선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는 우리가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통하여 기쁨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집사님은, 이 성도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늘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요, 참 저 사람 마음속에 뭔 그런 환란이 많아서 저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나.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왠지 모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요,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어딘가 마치 숙제 안에서 찜찜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하거나 개운하지 않고 괴로우면 이런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따라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축복받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날이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화평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의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화평의 열매라는 거죠. 세 번째 열매는 화평으로서 이는 마음의 평안함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평안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샬롬이란 말은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돼 있죠. 어떤 때는 화평으로, 어떤 때는 평안으로, 어떤 때는 평화로, 어떤 때는 평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샬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샬롬이라는 것이, 이 평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평강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에요. 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거듭되는 2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겉으로 표현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뻐하면 평안이 생기고 평안하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쁘면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기분 좋게 밥 먹다가 뭔가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요. 그게 기분 상하지 않고 마음의 상처가 안 돼요. 아세요? 네. 내 마음이 기뻐 보세요. 누가 말한대요? 내 마음이 기쁜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합니다. 그간 별일 없으셨죠? 내 마음이 불편해. 뭐야? 그럼 내가 그동안 별일 있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지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서 큰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배가 돌아오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좌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 안에 700명이라는 승객이 탔는데요. 여러분, 승객과 선원이 다 합쳐서 배가 이제 가라앉게 생겼으니 얼마나 큰일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에 소란이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요, 무디 목사님이 있는 선실로 내려와가지고 헐레벌떡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디 목사님이요, 성경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시편 91편을 읽고 있었는데 선실 위로 올라가서 우왕좌왕하고 불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91편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여러분 방으로 돌아가 쉬십시오. 그러면 구조대가 와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도 상관없이 다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음 평안하게 쉰 사람은 무디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잠이 들었다가 나중에 잠이 깨자 잠시 후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선이 왔어요. 이제 대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 탔던 700명이요.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다 구조를 받았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평안의 열매를 맺으면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평안히 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같이 봉독하고요.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따라 말씀하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고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 그리고 기쁨의 열매, 그리고 평안의 열매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나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환난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 주님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